목회자에게는 늘 떨칠 수 없는 부담감과 안타까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늘 목회자에겐 부담감이요, 또 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가운데 우리를 풍성케 하려 오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풍성한 삶을 살지를 못할까? 요한복음 10장 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목적 때문에 주님은 오셨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풍성한 삶을, 주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그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오늘 첫 시간 좀 전제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 첫째는 풍성함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이 풍성함의 그 의미가 뭘까? 어떤 풍성함일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중적 갈등을 겪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 이중적 갈등이란 교회 안에서의 그의 태도와 교회 밖에서의 태도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마치 이 풍성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경건치 못한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의 부유한 삶, 나의 풍요로운 삶, 이런 것들을 구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굉장히 세속적이거나 혹 신앙이 좀 잘못되거나 또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 잘못 오이하고 있어요. 그 뜻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y have life. 그들로 하여금 이런 생명을 가진 삶을 살게 하고 and have it to the full, abundantly. 그러니까 청량할 수 없는 더 그 부요함.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진 삶을에서 멈추지 않고 이 삶에서 더욱더 발전적이어서 더 차고 넘치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그 자녀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생명체로 태어나는 것이 부모가 자녀 출산의 목적이 아니죠. 그런 생명을 가진 자녀로 출산시킬 때 그 부모는 이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가 더욱더 발전되고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풍성함의 의미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마치 이 부요함,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죠. 내가 좀 부자가 되고 내가 물질적인 여유로움과 풍요함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이런 우리의 몸부림, 이런 바람이 왜 우리에게 뭔가 교회 안에서는 좀 숨겨야 되고 좀 감추어야 하는가? 마치 이런 것들을 멀리 떨쳐버려야 그게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냐? 그것이 신령한 삶이냐? 근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는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이런 이중적 갈등이 교인들에게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첫 번째 이유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준 이 엄청난 유익도 있지만 또 하나 신앙을 굉장히 성과 속을 분리하면서
이원론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늘 전수해 왔어요. 그래서 물질의 여유로움은 아주 속된 것, 부자는 뭔가 나쁜 것, 그래서 가난하고 이 부유함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청빈이 경건이요,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이에요. 영적인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과 육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우린 육을 가진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과 육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정서적인 존재요, 육체적인 존재요, 동시에 우리는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사역들을 보면 주님은 그의 영혼들만 구원하는 사역에 집중하지 않고 그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주님은 터치하시고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병든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주님은 전인적 구원 사역을 행하셨지 영적인 사역만 주님이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목회자, 사도 바울의 기도를 아십니까?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 육신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그의 목양하는 백성들을 향한 그의 간절함이 뭔가 영혼만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내가 원한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너희의 범사가 잘 되고 너희의 육신마저도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목회자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풍성함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의 영적인 풍성함과 부요함에서만 머물지 말고 우리의 육신적인 이 부요함을 구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에 대하여 절대로 갈등을 느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부 예배를 마치면 꼭 우리 당회실에 들어가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 장로님들이 될 수 있으면 가난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장로님들의 가정에 될 수 있으면 이 물질의 부요함보다 물질에 쪼달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저 영혼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성도들이 범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육신도 좀 강건했으면 좋겠다. 질병에 묶이고 시달리면서 고통받는 삶을 목회자로서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동일하단 말이죠. 근데 뭔가 앞장선 지도자들이 자꾸 잘못된 이런 가르침을 주어서 성도들이 이런 이중적 갈등을 느끼게 만들어버린 것, 이것은 잘못입니다. 또 하나, 성경은 이렇게 영육 간의 풍성함을 가르치는데 왜 우리는 마치 육체적 풍성함, 이 육신적인 풍성함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기 합리화의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 풍성함과 거리가 머니까 그의 그런 삶에 대하여서 부정하고 그것을 배척하는, 그래서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육체적인 풍성함에 대하여서는 멀리하고 영적인 부요함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건단 말이죠. 이것은 열등감의 반론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뭔가 내가 뒤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모자라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버려야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여러분, 왜 세상의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지 아십니까? 천국 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속이 편안한데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조금 자기를 과시하려는 것도 있어요. 육체적인 부요함을 멀리해야 조금 수준 있는 신앙인처럼 보일까 봐 아주 세속적으로 나의 어떤 육신적인 이 풍성함을 구하는 게 이게 좀 수준 낮아 보이는, 난 그런 거 상관없다, 그거 복이 아니다,
신령한 영적인 이 풍성함만 추구해야 내가 좀 뭔가 수준 있고 내가 좀 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경향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갈등을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식을 키워보면 이것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이 땅의 존재의 산물로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 행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뭐냐? 복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지배하고 땅을 다스리고, 영적인 복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의 육신적인 번성과 부유함을 창조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 담고 있는 거죠. 2장에 넘어오면 창세기 2장 8절과 9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그들을 이끌어 놓으신 곳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왜 맨 마지막에 창조했을까? 그 사람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사람이 충분히 여유로움과 누릴 수 있는 환경과 그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엿새 동안 사람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어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 에덴 동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창세기 2장 8절과 9절에 거기 두시니라. 그 땅이 어떤 곳이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인간이 살아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들로, 최고의 것들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꾸며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이끌어 거기 두셨습니다. 누려라는 겁니다. 먹으라는 겁니다. 배고프지 말라는 겁니다. 부족함을 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부유함도 구하시고 육신의 부유함도 구하십시오. 절대로 괴리를 느낄 필요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복을 구하는 건 그건 잘못된 기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먹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고, 목사 자식들이 누구보다 더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 하나님이여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 강단 위에와 강단 아래가 다르고 보여지는 것과 돌아선 것이 그렇게 다르더라고. 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영혼의 부유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부유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기록이 나타나죠.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시급하게 고통받게 하리니 넌 그곳에 가서 빨가벗은 채로 고난을 받고 가난 속에 허덕거리며 절절매면서 살아라. 단 네 영혼만 잘 되면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말씀 보십시오.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직도 이 복이 영적인 복이라는 생각 속에 이 머리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사모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이 풍성한 삶을 위하여 이 세미나는 우리의 영과 육의 풍성함을, 전인적인 이 부요함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사는 우리가 이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배워서 영육 간에 풍성한 삶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풍성함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다면 둘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 풍성함을 열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이 풍성함을 위하여 오셨다면 우리는 이 풍성한 삶을 열망해야 돼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늘 말을 입에 이 풍성함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을 늘 달고 살면서도, 그래서 또 자식들 자랑할 때 보면 내 자식이 잘된 것, 내 자식이 높은 지위에 오른 것, 내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 그래서 월급 많이 받는 것, 늘 이런 걸 또 자랑해요. 그러다가 그 내 자식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지면, 조금 덮어야 될 것이 있으면 신앙만 잘하면 되지 뭐,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뭐. 기왕이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육신도 풍성하면 좋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려 오셨다. 이것이 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쉽게 이 번역을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릇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사람됨도 그러하리라.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됨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께서 우리를 풍성히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간직하면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내일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추워라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보내서는 안 돼요. 제가 종종 가끔 설교 시간에 그러죠. 나는 복이라면 환장을 한다고. 가끔 주변에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제 반야올교회 그만하면 됐고, 이제 이 목사님도 그만해 하면 목회자가 누릴 수 있는 영광도 그만큼 누렸으면 됐고, 이제 실실 그만 놀아가면서 해라. 너무 그렇게 빠락빠락하지 마라. 건강도 좀 생각하며 해라. 저를 위하여 하는 말씀인 것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숨 거두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풍성함은 누리고 살아야죠. 시편 107편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이 열망이 있어야 돼요. 풍성함을 바라는 이 열망이 있어야 돼요. 이 소원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소원의 항구에 데려다 놓으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풍성함을 열망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때도 늘 하는 이야기가 그냥 맥을 놓고 눈을 풀고 예배 드리지 말라, 비몽사몽간에 졸면서 예배하지 말라고 늘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이야기지, 복을 열망하라는 이야기죠. 기왕에 예배하는데 썩은 동태눈처럼 해서 멀겋게 그렇게 예배 보고 가면 그 예배를 통하여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죠. 성경만 이렇게 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성공 연구가들도 한결같이 이 성경의 원리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스티븐 코비는 풍성한 생각으로 무장해라. 그래야 네 삶이 풍성해질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과 꼭 같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알아요. 풍성한 생각으로 내가 무장을 하면, 그 말은 늘 풍성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면 내 삶이 풍성함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벤자민 디즐레일이라는 사람은 결코 생각보다 높은 곳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열망하는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 대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됨도 그러하리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잠재의식 속에 있다.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생각하는 그 자신이 늘 의식하는 그 의식 속에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제임스 알렌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생각과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없다. 늘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 늘 좋은 것을 원하는 사람은 그 삶이 결코 나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늘 실패를 생각하고 늘 안 좋은 것을 생각하고 늘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그 삶이 부정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왜 항상 샤워 중에 번뜩이는 생각이 떠오를까? 좀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왜 샤워할 때 아주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가 내게 떠오를까? 왜 그럴까요? 항상 이 사람은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늘 열망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나는 화장실에 있을 때 내 목회의 많은 아이디어들은 화장실에서 탄생했다. 똥 쌀 때 그때 하나님이 번쩍번쩍 떠오르는 지혜와 그 기막힌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세요. 왜 그럴까요? 똥간이 신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늘 생각 속에 목회, 교회 부흥, 늘 이게 생각 속에 열망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열망은 생각을 지배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망하면 그것이 내 생각을 지배해요. 온통 그 생각만 하게 해요. 또 따라합시다. 열망은 지혜를 불러온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망하면 그 열망하는 것이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꾸며지고 어떻게 계획이 수립될지 지혜를 불러오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풍성한 삶을 위하면 풍성함을 열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좀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늘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내용의 기도 접어버리고 늘 풍성함을 열망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십시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언어를 이렇게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 이래가 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서 아이씨 또 더럽게 춥겠네. 모든 것을 풍성함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늘 보는 거죠. 풍성함을 열망해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손자가 목양실에 들어오는 인상을 보니까 뭔가 또 수가 틀렸어요. 뒤에 따라오는 소녀는 할아버지 하고 들어오는데 심통하게 들어오더니 가방을 턱 벗어 던지고 팍 주저앉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이러고 들어와? 할아버지 방에 들어올 때 기쁘게 들어오면 안 돼?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기분 나빠? 오늘 내가 엄마 신발을 착 챙겨줬는데 엄마가 자기 챙겨주는 신발을 안 신고 다른 신발을 신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침부터 계속 기분이 나빴던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것만 그렇게만 생각해? 아, 엄마가 더 좋은 이쁜 신발을 엄마가 신으려고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네 기분이 안 나쁘잖아. 근데 너는 그것 때문에 계속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기분 나쁘고 이 멋지고 훌륭한 할아버지 방에 들어오는 것도 넌 지금 기분 나쁘고 봐.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너를 기쁘게 못 맞이하잖아. 주하는 할아버지 하고 뛰어오잖아. 늘 좋은 생각만 많이 해. 늘 기쁜 것만 생각해. 이런 것들은 그냥 흘려보내. 안 흘려보내줘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밖으로 하는. 그럼 그래 살아라 이 시기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열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지배를 당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늘 풍성함을 열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주실 때 하나님이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식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약속하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주겠다고 하죠. 지금 자식도 하나 없는데, 씨도 하나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 주고 너를 해치고 저주하는 사람은 그 사람까지 내가 해치고 저주해버리겠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열망이 식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등장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상기시키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아직까지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내 종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열망이 아브라함에게서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이 종놈 이 엘리에셀을 내 자식으로 합시다. 그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때 하나님이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 속에서 자식에 대한 열망이 식어져 버리고 그 자식에 대한 기대를 포기할 그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네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치아뿌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나와 밤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별이 보이지? 저 별을 할 수 있니? 할 수 없지? 내가 네게 이처럼 많은 자식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 순간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별을 볼 때 그 별들이 아버지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시청각을 동원해서도 그로 하여금 풍성함을 열망케 했어요. 심지어는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시키면서까지 그로 하여금 열망을 가지게 했어요.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5절과 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이란 말은 열국의 아비, 민족의 국부,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자신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나는 민족의 조상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함에 대한 열망이 아브라함 그 속에 늘 식지 않고 떠오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풍성함에 대한 열망 갖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창세기 18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하나님이 그의 남편 아브라함과 아들을 주겠다는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사라가 웃었습니다. 하나님 참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내게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단 말이냐.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라야, 너 왜 그렇게 비웃니? 내겐 능하지 못함이 없어. 반드시 네 태를 열어서 내가 생명을 줄 거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열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풍성함의 열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똑같은 원리를 사용하셨어요. 먼저 열망을 가지게 했어요. 사모하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늘 우리 낮에 살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의 열망을 가지도록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 병자를 주님이 일으키실 때도 동일했습니다. 5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에게 먼저 이미 병색이 오래되고 세월이 흘러 모든 걸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그에게 던지면서 열망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공식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십시오. 사람이 죽어나가 버렸는데 그 죽음의 현장,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현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은 믿으라 라는 이야기, 열망을 가지라 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도 우리에겐 결코 녹록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이렇게 저렇게 대출을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금리는 자꾸 올라갑니다. 세상에 난방비가 폭등을 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참 이 한 해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들은 야, 미치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거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노?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풍성함의 열망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풍성함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이 풍성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이 풍성함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 풍성함을 절대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풍성함은 우리에게 반드시 경험된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열망을 가질 때 이 열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죠.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 그렇게 됐으면야 얼마나 좋아. 아이고, 누가 그렇게 되기를 안 바라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노.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그런데 현실이
막막하잖아. 현실을 보면 그게 불가능하잖아. 여기서 우리는 열망을 포기해버립니다. 요한복음 5장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병자를 치유하셨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 5장 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벌써 오래됐어요. 누운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기를 원하죠, 나도. 그러니까 지금 이 베데스다 목가에 와 있죠. 내려오는 늘 이야기가 이 물이 한번 회오리 치면서 막 끌어오를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물 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이 병자도 그 중에 하나로 거기 와 있어요. 낫기를 원하니까 거기 와 있죠. 그런데 현실이 어떠냐? 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릴 겁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거리가 멉니다. 내가 처하여 있는 이 환경적 이 장애물 때문에 나는 낫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환경적인 장애물입니다. 환경이 이런데 뭐 사람이 없는데 뭐 지금 물가가 먼데 이 38년 동안 내가 누워 내 몸뚱아리를 내 마음대로 못 움직였는데 이걸 비틀고 이걸 굴러서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데 뭐 그러니 나는 소망이 없는 걸, 이게 비극입니다. 낫기를 원해서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으면서도 이걸 확신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에게는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세상에 38년을 이 병에 시달렸다면 여러분 멀쩡하던 기관도 다 굳어버리고 쇠퇴해버리지 않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할 때 의사가 그러더라고. 계속 재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걷고 못 일어납니다. 세상에 그 한 달 시간 동안 그냥 침상에 누워 있으면 못 걷는데요, 못 일어난대요. 38년을 이렇게 누워 있. 이런 38년이라는 세월의 현실, 이 장애물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함에 대하여 열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5장 7절을 다시 읽어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포자기 해버린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풍성함을 열망하는 것은 우리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풍성함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모든 한계적 상황을 초월합니다. 아브라함이 표본 아닙니까?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노년이라고 하는 환경적 장애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사라의 장애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함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환경에, 시간에 제한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풍성함을 열망할 뿐만 아니라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고, 그러니까 그 애비가 그 자식을 위해 안 해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붙들어 매도 보고 달래도 보고 좋은 걸 먹여도 보고 장난감도 사줘 보고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붙들어 묶어도 보고 도저히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혹시 당신은 어떻게 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답변이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귀신 들려서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한 이 상황에서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육신의 병도 고친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나요?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우리의 육신을 얽어맺고 있는 이 굴레들, 왜 이걸 벗어버리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게 왜 수준 낮고, 이게 왜 천박하고, 이게 왜 고상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까? 그래서 늘 머릿속에 성경의 지식만 가득 담고 있고 늘 사람들에게 나 대단히 경건하고 신령한 삶을 산다고 어떻게 그렇게 척하고만 삽니까? 귀신 들려서 통제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그 육신의 아주 절박하고 아주 힘든 문제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입니다. 할 수 있나? 그런 말 하지 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그 육신의 굴레를 벗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의 굴레를 벗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의 굴레도 벗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병까지도 주님은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가 이 말씀 살폈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 예수를 만나니까 그의 지난 과거가 치료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풍성함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풍성함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승희 목사의 반야울교회 지난 29년 동안 목회는 늘 풍성함을 확신하는 데 이어왔습니다. 장애물이 왜 없었겠어요? 환경적 장애가 왜 없었겠어요? 시간이라는 장애가 왜 없었겠어요? 물질이라는 재정적인 장애가 왜 없었겠어요? 인적 자원이라는 제한이 왜 없었겠어요? 감정이 상해지는 그런 장애가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풍성해질 수 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쭉 지나오면서 물질적으로 돈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며 벌벌 떤 적이 없어요. 우리가 돈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주의 사역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칩시다. 준비한 거니까. 자, 그럼 모두가 다 풍성함을 열망하고 풍성함을 확신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넷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거예요. 조폭은 자신이 조폭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니까 그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에게 좀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 온몸에 문신을 휘감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좀 거친 표정을 하고 다녀야 되고 침을 찍찍 뱉어야 돼요. 왜 이렇게 하냐? 나는 조폭이니까. 내가 누구인가는 신분의 의식을 철저히 갖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내용을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를 영접한 자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의한 삶이 가능한 겁니다. 세상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했다는 말은 유한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겐 불가능이 천지요. 자신이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에 우리에겐 풍성함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을 읽을 때 진실로 진실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 그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풍성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상황 때문에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 시간 서론으로 이 풍성함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이 실제를 어떻게 우리가 실제화할 수 있는가 다음 주일 저녁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부정적 의식을 이제는 풍성한 긍정적 의식으로 바꾸십시오. 괜히 고상한 척, 그래야 뭔가 좀 수준 있고 있어 보이는 척, 그래서 늘 풍성함을 열망하지 아니하는 그 삶을 이제는 던지세요. 거기에 묶여 살 이유가 없어요.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풍성함을 열망하고 풍성함을 확신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뭘 하고 싶다고 하는 걸, 그래 그거 해, 아빠가 해결해 줄게. 아빠가 뭘 해결하기는, 이러면 내가 굉장히 기분 나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풍성함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풍성함을 주기는, 그냥 나는 세월 따라 살고 환경 따라 살고 그저 막 그냥 나는 내 쪼대로 이렇게 사는 거야. 주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기도를 바꾸고 예배하는 자세도 바꾸고.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그도 예배는 꾸역꾸역 나오는데 지금도 멍청하게 졸고 있어요. 기왕에 예배하러 왔으면 설교자하고 눈을 딱 맞추고 그 전달되는 말씀을 전부 내 말씀으로 아멘 아멘 받고,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될 거 아니야. 이거 또 오늘 고함질러 사는 거 보니 오래 하겠다 또. 아이고, 저 말은 나 아는 말인데 또 아는 거 또 이야기한다. 좀 내 모르는 거나 좀 하면 그래도 적을 기라도 있지. 저거는 보니 저 작년에 했던 말인데 또 하네요. 원래 맨날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런다고 해서 목사가 되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무슨 신학자가 되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뭐가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살지 말고 풍성함을 열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